우리 아기가 정말 예쁘지? 네, 정말 천사 같아요. 집안의 경사야. 대대손손 복을 누리길. 아이야, 그만 좀 울어라. 도대체 왜 이렇게 밤낮으로 우는 건지 모르겠네. 이상합니다.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약을 지어 드시게 하십시오. 네가 바라던 대로 되었으니 이제 그만 울어도 되지 않겠느냐? 스님,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춘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절에서 돌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자라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안 되네.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자네는 되었지만 자네 아들은 절대 안 되네. 도련님이 불을 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집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네가 정말 불을 낸 것이냐? 옛말에 선행을 쌓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선행이고 무엇이 거짓 선행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양반 가문에 닥친 끔찍한 저주와 그것을 선행으로 극복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선의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강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강진수가 태어날 무렵에는 집안의 자손이 귀해져서 그만 외아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자주 알아눕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 거야? 열이 많이 나는구나. 어서 약을 지어오너라. 그래, 내가 당장 의원을 불러오마. 네, 어서 가세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고민 끝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용천사라는 절에 아들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스님, 우리 진수를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시게나 내가 잘 돌보겠네. 부처님의 가호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진수는 그렇게 절에서 자라며 혜진 스님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도가 높은 승려로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6살이 되자 진수는 속세로 돌아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대를 이을 자식이었기에 아버지는 진수를 과거 공부에 매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 살림을 돌보며 편안히 지내도록 했지요. 진수는 부인과 금슬이 좋았습니다. 부인은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성품도 어질고 온화했습니다. 밤마다 부부는 이부자리에서 다정하게 지냈지만 몇 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사방에 이름난 절과 사당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자식을 점지해 주십시오 라고 백일 기도도 하고 정성껏 시주도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드디어 30살이 되던 해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생긴다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수는 부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모두 구해다 드렸고 부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했습니다. 10달이 차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 예쁘지? 네, 정말 천사 같아요. 집안의 경사야. 대대손손 복을 누리길.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난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젖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이 터져라 울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까지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야, 그만 좀 울어라. 도대체 왜 이렇게 밤낮으로 우는 건지 모르겠네. 진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혜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수가 말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가 가서 한번 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강씨 집안에 도착하자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아기에게 다가가 이마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네가 바라던 대로 되었으니 이제 그만 울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마치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수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스님,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춘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혜진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큰 사연을 품고 이 세상에 온 것이지. 큰 사연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네. 다만 이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네. 태운이라고 부르게. 큰 구름처럼 하늘을 떠다니라는 뜻이네. 진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스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저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강태훈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기는 그 후로 더 이상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이상한 병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을 먹기는 하는데 먹은 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늘 배가 아프다고 보채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았지만 의원도 고개를 가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약을 지어 드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태우는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약이 아니라 귀한 약재를 넣은 비싼 약이었습니다. 인삼, 녹용, 산수유 같은 것들이 들어간 약을 매일같이 먹어야 했지요. 한 달에 드는 약값만 해도 보통 집 1년 식구 먹을 쌀값과 맞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운이 5살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문득 자신이 어렸을 때 절에서 자라 건강해진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아들도 절에 맡기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용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절에서 돌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자라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혜진 스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안 되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곳에서 자네는 되었지만 자네 아들은 절대 안 되네. 진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절에 얼마나 많은 시주를 했는지 아십니까? 해마다 수백 냥씩 보시를 했고 절 건물을 고칠 때도 큰 돈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하나 맡아달라는 것도 거절하시다니 이게 도인의 도리입니까? 혜진 스님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이제 사실을 말해야겠네. 자네 아들 태훈이는 자네 집안을 망하게 하러 온 아이네. 뭐라고요? 태훈이의 병은 진짜 병이 아니라네. 단지 집안의 재산을 써버리게 하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절에 맡길 수가 없네. 절에서는 그런 업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네. 진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혜진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집안 조상님들 이야기를 해야겠네. 자네 할아버님께서 조정에 벼슬을 하실 때 일이네. 당시 남대감이라는 분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조정에서 자주 다투었네. 진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국 자네 할아버님이 남대감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네.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지. 남대감은 결국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네. 재산은 모두 빼앗기고 자손들은 양반의 신분을 잃어 천한 백성이 되었지. 그런 일이
남대감은 죽어서도 원한을 풀지 못했네. 저승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지. 처음에는 저승에서 이미 자네 집안에 벌을 내렸다며 물리쳤네. 자네 집안의 자손이 귀하고 몸이 약한 것도 그 때문이었지. 그럼 우리 집안이 겪은 고통도 모자랐도. 남대감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네. 저승의 관리들을 찾아가고 더 높은 곳에 탄원을 올렸지. 결국 하늘에서 허락을 받았네. 자네 집안에 태어나 모든 재산을 없애고 대를 끊게 하는 것을 말이네. 진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훈이가 바로 남대감의 환생이네. 자네 집안에 복수하러 온 것이지.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라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네. 미안하지만 이해해주게. 혜진 스님의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절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밤낮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만 잠겼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진수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대대로 쌓아온 이 집안이 아들 손에 무너지다니. 조상님의 잘못으로 이런 벌을 받다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오갔습니다. 분노도 일었고 억울함도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수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라며 불경을 많이 접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요, 빈 것이로다 라는 경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재산이란 것도 결국 빈 것이 아닌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자손에게도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을 아들에게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내 손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수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사흘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걱정 말게. 나는 괜찮네.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네. 진수는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은 재산을 모으는 것을 그만두겠소.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소. 이것이 내가 내린 결정이요. 집안 식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진수의 단호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진수는 집안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땅을 빌려주고 받던 도지를 깎아주었습니다. 힘든 농사 짓는데 너무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미안하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가 천천히 갚아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 형편이 나아질 때 갚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집을 찾아가 쌀 몇 가마니와 함께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시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시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특별히 남대감의 후손들을 찾아냈습니다. 남대감의 집안은 역적의 후손이라는 누명 때문에 천민으로 떨어져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집안 조상님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은 보상이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남대감의 후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도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진수는 그들에게 돈과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제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서당에 보내십시오. 양반의 자손답게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진수는 날마다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절에도 시주를 늘렸고 길을 지나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돌보던 관리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늘리려 애쓰지 마시오.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만 해주시오. 진수 부인도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서방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훈이 7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자 아이는 글 공부를 시작해야 했지만 태훈은 책상 앞에 앉기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가 마을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는 집안을 망하게 할 운명이라고 했으니 공부를 시켜봤자 무슨 소용이랴. 이런 생각으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태우는 동네 아이들 서너 명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불이 이렇게 커지면 재미있다 라며 자꾸만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불씨가 마른 풀로 옮겨 붙더니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불은 산 아래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불을 끄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10채가 넘는 집이 불에 타버린 뒤였습니다. 초가집들이라 불이 붙자 삽시간에 재가 되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끈 뒤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태훈이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강씨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도련님이 불을 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집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진수는 태훈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불을 낸 것이냐? 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냥 놀다가 그만. 진수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집안을 망하게 할 일들이. 하지만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들을 다시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다가 전보다 더 좋은 집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초가집이 타버렸는데 더 좋은 집을 지어준다니 말입니다. 진수는 약속대로 목수들을 불러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초가집에 살던 사람들이 기와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진수의 재산은 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북쪽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망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구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미가 제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이들을 도웁시다. 하지만 서방님, 그러다가 우리까지 거렁뱅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진수는 집안에 있는 쌀을 모두 꺼냈습니다. 단지 식구들이 몇 달 먹을 양식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솥을 여러 개 준비해서 마당에 죽을 끓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배불리 먹고 가십시오.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와 죽을 먹었습니다. 진수는 죽뿐만 아니라 속옷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옷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이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자 난민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모두 강씨 집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난민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진수는 집안 살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경상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강씨 집안이 이제는 평범한 양반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걱정 말게. 우리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은 남았지 않소. 재산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더 편안하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병약하던 태운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했던 아이가 약 없이도 멀쩡해졌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운의 성격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놀기만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책을 읽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가 공부를 하겠다고?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돕고 싶습니다. 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 하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을 망하게 할 아이라고 했으니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는 아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훈장을 모셔와 태운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재산은 많이 줄었지만 아들 하나 가르칠 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운은 놀랄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 문자는 이렇게 그려야 한단다. 네, 스승님. 좋아. 이제 양자를 써보거라. 이렇게요? 그래, 아주 잘하느니라. 감사합니다. 훈장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도련님은 천재입니다. 한번 가르쳐주면 10가지를 깨우칩니다. 진수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도련님은 분명히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을 하실 상입니다. 하지만 진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칭찬하는 것은 고맙지만 아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 밖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태우는 쑥쑥 자랐습니다. 15살이 되자 향시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한양으로 올라가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태우는 드디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진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급제를 했단 말인가? 태우는 관직에 제수되어 한양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승대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가할 운명이라던 아들이 오히려 집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다시 용천사를 찾아갔습니다. 혜진 스님은 진수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자네. 스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들이 집안을 망하게 할 운명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집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혜진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운명을 바꾼 것이네. 제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네는 재산이 없어질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은 일에 썼네. 남대감의 후손을 도왔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지. 특히 난민들을 구한 일은 수많은 목숨을 살린 큰 공덕이었네. 진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네의 선행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네. 재산을 잃을 바에야 좋은 일에 쓰자는 마음, 굶주리는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선이었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행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혜진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네. 만약 내가 선행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면 자네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선행을 했을 것이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이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행은 위선이지. 보답을 바라는 선행은 하늘이 알아보지 못하네. 자네는 아무런 기대 없이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선행을 했기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네. 진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네의 선행으로 인해 남대감의 원한도 풀렸네. 그는 이제 자네 집안을 용서했고 태훈이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네. 오히려 자네 집안을 번성시킬 훌륭한 자손이 된 것이지.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네. 모든 것은 자네가 쌓은 선덕의 결과일 뿐이네. 진수는 절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재산은 많이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태우는 조정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선행을 본받아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진수는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손자들이 태어나 집안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비록 옛날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선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선행은 결코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행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무심의 선행입니다. 그런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